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늘도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는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길 원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계신 곳 우리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는 그 사랑의 음성 우리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향해 나가네. 다시 한번 주님 계신 곳 우리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는 그 사랑의 음성 우리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향해 나가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주님 계신 곳 우리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네. 그 사랑의 음성 우리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향해 나가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이 시간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의지하며 붙잡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아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
안아주시네 주께 나아가네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아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아가네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아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아가네 마지막으로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아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아가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주님 항상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함께 예배 받으실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을 향해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기 원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도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저희 가사 묵상하시면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가사처럼 저희의 영혼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드리기 원하는데요.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살아계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같은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기는 힘들지만 온라인을 통해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든 이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더욱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을 새기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며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중도부 친구 여러분, 앞에 찬양 열심히 잘 불렀죠? 우리 중도부 친구들 집중해서 감정 잡고 잘 불렀을 거라고 전사님이 믿습니다. 또 우리 설교와 말씀까지도 열심히 집중해서 잘 들어서 은혜 마음껏 누리는 우리 중도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여기 PPT 보고 또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빨리 찾아서 3장 17절에서 18절 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요, 설교 제목으로 은혜의 자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특별히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학교 예비 소집일이 있었죠. 어땠습니까? 긴장도 되기도 하고 겁도 나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전도사님도 중학교 1학년 시절을 좀 떠올려 보니까 전도사님도 그 학교 가는 그 첫 발걸음이 굉장히 긴장되고 떨렸던 것 같아요. 많이 떨리고 긴장되는 첫걸음이지만 특별히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귀한 우리 중등부 친구 1학년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함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며 은혜를 구하면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어요. 사람들마다 은혜를 누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익숙한 자리가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좀 오래 다녔던 친구들이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른들을 좀 열심히 유심히 관찰한 친구들은 알 텐데, 예배당마다 늘 같은 성도님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사님도 이제 하늘교회에 온 지 이제 한 달이 좀 넘어가고 이제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전도사님한테도 이제 예배당에 지정석이 있습니다. 누가 거기 앉아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전도사님은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사님 고향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자리는 항상 정해져 있었어요. 목사님이 정해준 것도 아니고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닌데 그 기도하는 권사님은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셨어요. 혹시라도 그 자리에 누군가가 앉으면 거기 제 자리인데요, 좀 비켜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권사님들도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전도사님이 고향 교회를 떠나오게 되면서 권사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전도사님이 20대 후반까지 그 한 교회만 계속 쭉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부모님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중학생이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를 얻었고, 그리고 20대 후반에서 청년까지 그 고향 교회에 쭉 신앙생활을 하며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님이 20대 후반에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를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으로 감사하게도 1년 동안 수많은 교회를 탐방해 볼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교회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예배도 경험하고 또 새로운 형식도 보게 되고 또 다양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었었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생각나고 그리운 장소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 향수병이라고 하죠. 전도사님이 고향 교회에서 늘 앉아서 예배했던 공간이 자꾸 떠오르고 그리운 겁니다. 전도사님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에서 제일 앞자리가 전도사님의 지정석이었어요. 그 자리는 전도사님이 많은 추억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학교 생활로 힘들고 지칠 때면 저기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던 자리고요. 어느 날은 기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했던 자리고요.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말미암아 듬뿍 얻으면서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너무 생각나고 그리운 거예요. 하루는 교회를 탐방하는 그 시기 때에도 고향 교회에 몰래 밤에 찾아와서 그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고 갔던 기억도 제법 있어요. 그 교회를 떠나오고 나니까 그 자리에 대한 소중함을 더욱 생겨났던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렸던 그 장소, 그 상황, 그 분위기, 그것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누림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친구들도 이러한 예배 자리에 대한 애틋함이 있어야 하는데 충분히 그러한 경험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의 연륜을 쌓아가야 할 시기인데, 코로나 상황으로 중등부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경험한 예배의 자리에 대한 이 소중함을 여러분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너무 이러한 우리의 환경들이 전도사님은 좀 가슴이 아파요. 오늘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도 아마 이와 비슷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거기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왜 이렇게 향수병에 걸려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다니엘 역시도 정말로 그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 순간을 꿈꿨던 건 아니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첫 번째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 다윗 왕,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 왕까지 오다가 솔로몬 왕 다음에 그 왕국이 분열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분열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하여서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어떨까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찐개찐이었습니다. 남유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탓에 BC 586년도에 바벨론을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 왕이 또 어떤 정책을 내리냐? 다윗 족속 중에 왕과 귀족들을 자녀를 신하 삼아서 끌고 가버리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남유다 사람들 중에 왕족, 귀족들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끌고 가버린 것인 겁니다. 그 중에 누가 끌려갔을까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4명의 친구들도 이렇게 포함되어서 끌려간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이전에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곳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하루 빨리 포로의 생활을 벗어나서 이전에 예배했던 그 은혜의 자리, 은혜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창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현재 우리 코로나 상황에 예배당에 올 수 없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10대 때 가장 순수한 청소년 나이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공동체 속에서 친구들과 선배들과 같이 살부딪히며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을 배우며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시기가 분명히 필요한데 이러한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어른이 될까봐,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의미 없는 그저 그런 무기건조한 자리가 될까봐 전도사님은 너무 걱정되고 가슴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방법이 있더라고요. 비록 함께 모일 순 없지만 위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멘? 아멘. 오늘 전도사님이 다니엘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며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위기임을 아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위기임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는요, 큰 위기를 직면합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것도 큰 위기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고비를 겪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고비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 살지 않고 다른 세계에 사는 신이어야만 왕께 그것을 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이 내려지는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루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꿉니다. 자다가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자리가 영 안 좋은 거예요. 뭔가 찝찝한 거예요. 좋은 꿈을 꾼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꿈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꿈을 해몽해줄 마법사, 주술사, 점술가, 이 모든 바벨론의 지혜롭다는 지혜인들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다 끌어모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뜻이 알고 싶어서 지금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불편하다.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니 내가 꾼 꿈이 무엇이고 그 꿈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당장 해석해라. 만약에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완전 사이코 아닙니까? 무슨 자기가 꾼 꿈을 자기가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 꿈을 알겠습니까? 결국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 마법사, 주술사, 점술가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차례차례 죽임을 당하면서 누구의 차례까지 왔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차례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위기 중에 대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순간에 다니엘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이 위기 순간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에서 19절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그와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이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알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자기에게 나타난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사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나라가 망해서 낯선 땅에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이 어떠한 사이코 같은 이 왕이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꿈을 해석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정말로 마땅한 상황이겠습니까? 억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짜증낼 만하고요,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불평할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 순간 무엇을 했다고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이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함께 기도함으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은 그날 밤에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려주시고 해몽까지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위기의 순간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고 그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리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코로나가 많이 익숙해졌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앉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도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오히려 친구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코로나 잘 됐지, 학교도 원래 가기 싫었고 뭐 잠도 좀 더 잘 수 있고 뭐 편안하게 집에서 앉아서 이렇게 수업하니까 정말 좋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 또한
뭐 그래 뭐 아침에 일찍 일하는 것도 귀찮고 그냥 인터넷으로 편하게 예배하면 되니까 간편하고 좋네. 잘 됐지 뭐. 예배까지 거 대충 드리면 되지 뭐.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를 기회로 만들기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보다는 위기의 순간에 그냥 회피해버리고 안주해버리는 삶을 선택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예전에도 기도에 대해서 설명했던 메시지 혹시 기억합니까? 기도는 내 필요를 위해서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내 기도에 개입하기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고 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기도입니다. 단순히 목숨을 좀 더 연장해 보려고 이 순간 그냥 적응하면서 살다가 순간순간 막힐 때 그 순간을 잠깐 넘어가며 안도할 수 있게 그냥 목숨 부지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런데 18절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는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대박, 대박.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져 내실지라도,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 위험한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 풍물불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신들, 당신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박이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자기의 목숨을 그냥 잠깐 유지하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상황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위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성장해야 할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은혜를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채 그냥 치열한 경제 사회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것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으로 머리를 채우고 세상의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교회로 돌아오면 여러분 더 하나님을 신뢰하기 힘든 거 아십니까? 더 하나님을 믿기 더 힘든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그때 어른이 됐을 때 그때는 더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홀라 살아왔던 방식들을 버려야 할 것이고요.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을 버려야 할 것이고요. 내가 꿈꿨던 이상적인 것들을 버려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 알량한 자존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더 큰 눈물과 더 큰 은혜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으로 사회적 위기다라고 말하기보다, 사회적 위기다라고만 말하기보다 지금의 이 위기는 나의 영적 위기인 것을 여러분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은혜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위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이 위기의 순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전도사님이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전도사님의 방이에요. 교회에 자주 올 수 없는 상황에 또 선생님들과 또 여러분들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도사님 방에 기도실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처럼 그 심정으로 우리 중등부들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다시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꿈꾸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은 기도할 거예요. 중등부 친구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자신의 기도 자리를 만드세요. 전도사님의 방 안에 이렇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 기도 자리를 꼭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풀무불에 던져진 새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초등부 예배를 열심히 들었던 친구들, 이제 중학교 1학년 된 친구들, 이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나도 익숙하죠? 그런데 이 풀무불 이야기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 읽어볼까요? 위기 속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뭐라고요? 위기 속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빈누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국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당시에 왕이 얼마나 잔인한 사이코였는지 불의 강도를 최고치로 높여서 명령을 내림으로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같이 이렇게 들어간 병사들이 다 같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왕 앞에서는 당당히 믿음을 선포했어요. 우리 앞에 봤죠? 당당히 믿음을 선포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여러분 너의 사신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앞에서 그 군사들이 소리 지르며 고통스러워 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들도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 상황에 그 누구라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3장 24절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자기의 보좌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냐면 우리가 묶은 채로 불 속에 던져 넣은 사람이 3명 아니었어? 그래서 그 다른 부하들도 왕이요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분명히 다른 병사들은 풀무불 주변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말았어요.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간 사람은 3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3명이었는데 숫자를 살펴보니까 1명이 더 있는 겁니다. 소름. 1명이 결박도 당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그 속을 지나가는 실루엣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23장 25절 다음 절 우리 매형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보라 불 속에서 4사람이 걸어다니며 묶여있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구나. 그러면서 4번째 사람은 뭐 같다고요? 신들의 아들 같다. 대박. 그 실루엣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저기에 있는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풀무불 속에 지금 누가 함께 계신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풀무불 속에 함께 들어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키고 계셨던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무불이 어떤 곳입니까? 풀무불이라는 곳은 왕의 말을 거역한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곳입니다. 근데 한 방에 목숨을 끊어지는 곳이 아니고 천천히 옷과 가방이 먼저 탈 것이며 그리고 또 제일 타기 쉬운 머리가 탈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 몸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잿더미가 될 때까지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는 곳이 풀무불인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어쩌면 지금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풀무불이 지금에는 전도사님의 집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히는 은밀한 내방, 나만의 구역, 이곳이 풀무불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각 방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어떻게 생활합니까?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집에 있을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듣지, 학원 수업도 온라인으로 듣지, 친구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친구를 초대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은밀하게 죄와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내 방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밀한 내 방에서 천천히 내가 타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풀무불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컴퓨터, 핸드폰 이런 등의 유튜브 게임에 중독되고 아이돌의 우상에 빠지고 음란물을 즐기며 죄의 불구덩 속에 빠져 조금씩 타고 있다는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뜨거운 이 불구덩이 속에 이 위기 속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분명히 그곳에서는 3명 말고는 들어온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거기 미리 계셨고 예수님은 이 풀무불에서 이 세 친구들을 기다리고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나고요? 불이 능히 그들의 몸에 해를 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근리하지 못하였고 겉옷은 변하지도 아니었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전도사님이 방에 기도 자리를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풀무불 같은 나의 방에 타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우상의 노예가 돼서 타 죽고 싶지 않아서 전도사님이 발버둥 친 겁니다. 전도사님도 학교 방학했습니다. 전도사님도 지금 너무나도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해야 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전도사님도 집에 있을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전도사님도 많은 유혹들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유혹뿐입니까? 혼자 있으면 잡생각도 많아집니다. 외로움에 연민에 빠지거나 밖을 나가지 못하니까 생각이 굳어지고 쓸데없는 생각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전도사님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전도사님이 만든 겁니다. 안 되겠다. 전도사님의 방을 예배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저기서 앉아서 기타 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이 풀무불 같은 이 상황에서 저를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그리고 내 옷이 변하지 않도록 또 내 몸에서 탄 냄새가 나지 않도록 지켜주실 예수님께서 전도사님 방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도부 친구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며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그곳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로 만드세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미 여러분의 삶이 많이 망가졌다고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멀리 왔다고 생각하는 친구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교회 중등부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아파하고 고통하면 여러분이 고통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부어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만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그 기도를 우리가 못하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은 화려한 음악이 있고 멋진 조명이 있는 무대가 있는 그런 예배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배했던 곳은요, 예루살렘과 멀어져 있어서 예루살렘을 볼 수도 없는 그런 먼 곳에 떨어져 있는 타지였고요, 딱딱하고 차가운 돌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상상 이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풀무불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는 하나님 계실 수 없어. 내 방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 하나님은 교회나 있으신 분이시지, 수련회에 있으신 분이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도부 친구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굳게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작은 룸,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풀무불에서 타 죽어가고 있을지 모르는 채 그냥 무기력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공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풀무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각각의 집에서, 각각의 방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것 아시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 이 고백, 나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마음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 연약함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모든 발걸음 주님이 아십니다. 주가 하시나니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오늘 이 시간 전도사님이랑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풀무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풀무불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위기인 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모든 학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 내 이 방 가운데, 은밀한 내 자리 가운데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풀무불 같은 내 이 환경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타지도 아니하고 내 옷에 그을리지도 아니하고 내 옷에서 타는 냄새까지 나지 아니하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예배 자리에 가서 우리 예배당에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는 없지만, 비록 내가 풀무불에서 예배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곳이 참된 예배 자리고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 삶 가운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자리들 가운데 비록 영상으로 간소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고 찾기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이들 삶이 정말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할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예배 열심히 잘 드렸습니까?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서 영상 잠깐 짧게 본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 소개 잘 봤죠? 우리 선생님들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 능력자입니다. 각각의 이제 재능으로 아름답게 우리 선생님들 쓰임 받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울 것도 많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랑 얼른 친해져서, 비록 줌으로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 순간 우리가 얼른 친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워지고 또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며 유익한 시간 우리 선생님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인증샷 캠페인을 우리 중등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예배 인증샷, 제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풀무불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인증샷을 보내주는 우리 친구들, 우리 잘 모아가지고 선물 우리 친구들에게 꼭 챙겨줄 테니까, 선물 때문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입니다. 전도사님의 인칭, 패칭 맺어요. 여러분들 꼭 전도사님과 함께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만나기 원하니까 꼭 전도사님 인스타, 혹 페이스북 이런 데 들어오셔서 친추 꼭 걸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중등부 목요일 저녁 8시 항상 먹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특별한 게스트가 한 명 함께 할 건데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도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여러분 친구 중에 저녁 목요일 너무나도 이 먹방을 함께 하고 싶은데 저녁 8시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스케줄을 갖고 있는 친구들 건의해주세요. 선생님, 저 시간 좀 바꿔주면 안 됩니까? 저는 이 시간이 더 좋습니다라고 하는 친구들 선생님께 건의해 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 통계를 좀 내가지고 그 시간대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또 줌으로 또 선생님과 그냥 공간 나누는 시간 있으니까 2부 순서도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빛의 사 잠깐만요, 중등부 친구들. 다름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빼먹어가지고 급하게 집에서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무슨 중요한 얘기를 빼먹었냐? 여러분, 이제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2부 순서로 선생님과 공과 시간 가질 거잖아요. 그 공과 시간 때 여러분들이 꼭 캠을 켜주세요.
캠 절대 끄면 안 됩니다. 캠을 켜주세요. 왜냐면요, 캠을 끄고 있으면요 절대 나눔이 될 수 없어요. 오늘 들었던 메시지, 우리 위기의 순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함께 배웠잖아요. 근데 캠을 끄면 여러분이 들었던 메시지는 그냥 귀로 듣고 귀로 흘러나가요. 근데 캠을 켜서 선생님과 나누면은 뒤로 들었던 그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캠 키는 그 조그마한 행동부터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약속. 그래서 오늘 공과 모임 때 꼭 캠을 끄고 선생님과 눈을 바라보고 귀한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빛이 있으라.